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사 동령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없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의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서론. 누가복음의 서론은 헬라의 원전의 제목은 카타루칸이라고 해서 즉 누가에 의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와 기록 연대는 초대 교회의 대부분의 전승 기록들은 사복음서 중 제3복음서의 본서의 저자는 사랑을 받는 의원이었던 누가임을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본서의 기록자를 누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사람의 기록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두 책의 기록자는 동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합류하여서 그와 동행했으며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 누가가 자기와 함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본서의 기록자를 누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인 누가는 이방인이었으며 안디옥에 거주하던 헬라인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디도의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서두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던 해인 AD 63년 말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적어도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본서의 기록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체류하고 있던 AD 61년에서 63년경에 본서가 기록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본서의 기록 장소는 누가의 고향인 수리아의 안디옥이나 로마가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로 2절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해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본 서신인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이 말은 충만함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레스와 가져오다라는 페로와의 합성어로서 플레로포레오의 완료
믿어진 일이라는 뜻으로 앞 서두의 전치사 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에 관하여서 성취된 일이라는 뜻으로 누가복음의 기록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된 이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본서인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된 이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앞에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는 모든 일의 시작을 의미하나 본서의 전체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모든 생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기록은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했으나 본서인 누가복음은 그들에 의해서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다고 해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말씀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그들에 의해서 전하여준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되었으나 누가복음의 말씀은 달리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그들에게서 전하여준 내용을 듣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행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첫째로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에게 세례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가 그동안 배운 바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서 근원부터 살핀 것인 세례 요한부터 알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인가부터 소개하기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헤롯 왕 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헤롯이 유대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아비야 반열을 쫓아 행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다왕 헤롯은 대헤롯으로 그는 에돔 자손 안티바넬의 아들로서 그는 주전 40년에 안티니오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주전 37년에 취임하였는데 10명의 아내를 둔 부도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에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가장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이와 같이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가장 암흑하고 부패된 때에 주님께서 초림하였듯이 주님께서 또다시 오실 때에도 또다시 오신 공중 강림의 때에도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할 때에 그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7절로 19절의 기록에 의하면 아비야는 24반열 중
18반열이었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비야 반열은 그때의 아비야 반열은 아닙니다. 왜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제사장 반열은 사반열로서 여다야, 임멜, 바솔, 하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서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서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 중 역시 제사장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같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족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그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자였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율법대로 행한 행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노아처럼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켜 행하는 행의인이었고 또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있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행위가 있는데 칭의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어서 구원을 얻고 행위는 믿는 자가 율법대로 행해서 인정받은 행위인데 의 행위로는 현세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보상과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했던 행위이었음을 볼 때에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보통 하루에 3번씩 성전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던 아침과 저녁 시간으로서 사가랴는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이 바깥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교세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어 없으나 원문에서는 이유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라고 했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의 레위 지파의 사역과 같이 의례적으로 행하여진 사역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사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구약의 아론이 행하였던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비교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우월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생명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의인된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한글역에 이제는 륜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현재, 바로 지금이라는 형용 부사로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있는 사역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어서 현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해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베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기억성경에 나타낸다라는 엠파니스 스페나이라는 단어는 공개하다, 전하다, 나타나다, 선언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의 동사 엠파니조의 일과수동태 부사로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 구하는 죄를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앞세워서 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모든 사역이 마치고서 지성소에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그분의 공중 강림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도 역시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때에 아뢰야지 이때에 아뢰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분의 모든 사역이 마쳐집니다. 그때 아무리 아뢰는다 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맨 나중에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분의 인격 앞세워서 그분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십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이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분의 인격 앞세워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고서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앞세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와 사람의 만남입니다. 본문의 주의 사자는 앙겔로스 퀴리오라는 단어를 써서 그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천사로서 19절의 내용을 볼 때에 가브리엘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언급되어 있는 미가엘 천사장과는 달리 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천사로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향단 우편인 진설병과 향단 사이에 현현하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먼저 안심부터 시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사장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안심부터 시켰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해서 기도는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살펴보기를 사가랴와 같이 진실함 가운데 의인된 자로서 행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과 시편 34편 14절과 잠언 28장 9절과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해서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엘리사벳은 성녀로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함으로써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일러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해서 사가랴에게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한 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뜻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며 그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레스와 예수님과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천사로부터 먼저 낳기 이전에 이름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행하고 있는 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분께서는 나타나십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다시금 공중 강림하실 때에도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분께서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믿는 자는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계명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사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